자,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86편 1절과 11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주중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주간 시편 중에 정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갔던 구약 성도들의 모습이 시편 속에 녹아있어서 함께 이 시편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있는가,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복음이라고 합니까?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뭐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이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집을 사주셨습니까? 구원.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 못 살던 사람이 잘 살게 된 구원 말고, 물에 빠져 있다가 건짐을 받은 구원도 말고, 병에 걸려 있다가 병이 낫게 되는 구원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모르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에 나아가서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저를 쳐다보십시오. 저를 쳐다보십시오. 저를 쳐다보세요. 고개 들고 저를 쳐다보십시오.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말 인정하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왜 복음이에요?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고 천국이 복음이고, 뭐 구원하면 좋은 의미니까 복음이라 하는데 십자가가 왜 복음입니까? 십자가가.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면은 복음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와, 우리는 이제 안 받아도 된다. 살았다. 이렇게 십자가를 복음으로 이해하면 십자가의 반쪽만 이해하는 겁니다. 아니, 반쪽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극히 이루만 이해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얘기 하는데, 여러분 조금 앞으로 봐주세요. 고개를 내리지 말고 저를 쳐다보세요. 십자가가 복음이 왜 십자가의 복음인가? 십자가의 복음인가? 이거를 분명히 아세요. 이건 모르고 백날 천년만이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기도한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 모르면 엉뚱한 짓 하다가 결국 지옥 가게 됩니다.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에 신명기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구약 성서죠.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쭉 주시고는 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네가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 제가 이 설교는 반복해서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쭉 나가면서 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뭐 하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그랬습니다. 자, 복을 받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세요. 단서가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율법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이런 복을 주겠다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온갖 복을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단서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청종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여놓고는 그런 하나님께서 28장 15절에 가면 이제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8장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과 규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그 다음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기와 떡반죽으로서 그 저주를 받을 것이요 쭉 저주를 내가 들어와도 19절에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저주의 내용을 20절부터 쭉 이야기하시는데 28장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28장 끝이 몇 절입니까? 68절 15절까지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16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어느 것이 더 양이 많습니까? 어느 게 지금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지금 퍼붓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을 주시면서 결론을 내리신 것이 너희가 이 계명을 내가 준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키지 못할 것을 나는 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결국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왜 이 계명을 주십니까? 계명 지키지도 못할 것. 지키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넌 저주야. 넌 죽는 거야. 이 말이 됩니까? 아니 99% 지키고 1% 못 지켰으면 99% 잘 지킨 걸 봐서 1%는 좀 사면 더 주고 없던 일을 주고 그러겠다. 최소한 51%만 지켜도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지금 트집 잡으시는 거예요. 왜 트집 잡으시냐?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 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지켜봐라. 이렇게 했을 때 지키는 그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킨다고 바득바득 거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지키고 싶지 않은데 저주받을까 싶어서 막 계명 지키고 참 얘가 안 빠지고 출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도 않고 우리에게도 행복도 아니란 얘기예요. 계명을 하나라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바로 우리들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계명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계명을 한 번이라도 아니면 몇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면, 기하고 있는 사람이면 항상 두려워하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때문에 정말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분명하게 아십니까? 이 저주에서 나는 자유롭다고 하나님 믿지 않으시는 분 같으면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편을 보지만은 이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해서 시편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편 기자들이, 이 시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해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85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85편. 시편 85편에 보면은 4절, 5절을 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진노와 저주 속에 놓여 있는 자기들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지금 탄식하며 하나님께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한 형벌로 송두리째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되돌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는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려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돌아왔는데 하나님 또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또 범죄하니까. 그렇게 범죄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혼이 나서 정말 하나님 잘못했으면 싹싹 빌면서 하나님 우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울고불고 해서 되돌아오게 해 주셨는데 되돌아오자마자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분노하시고 진멸을 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이 시인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분노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죽이실 겁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바라봅니다. 진노하시지만 이 진노가 결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려는 진노가 아니라 이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도다. 결국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이렇게 분노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지금 범죄하는 인생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합치가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인간들 도저히 이게 사람 만들어서 구원하기는 틀렸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겨서 예수님이 대신 다 행보를 받고 그래서 그 죄를 사면해주는 방법으로 이 인간들을 구원해주는 그 방법밖에 쓸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그냥 죄인인 우리를 죄인 상태에서 그냥 바꾸시지 않냐고 용납하셔서 구원해 주시는가.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면 완전히 엉뚱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이 의를 행하지 못한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되돌려 놓으려고 하시지만은 그러다가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해도 안 되니까 이 인간들 구제불능이어서 어쩔 수가 없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형벌을 대신 내 독생자에게 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 인간들을 그냥 용납해주고 그냥 됐다 그냥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자가 반드시 되게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죠. 능력이 부족해서 해보다가 안 되니까 안 되네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미 구약에서 이 율법을 주신 시대의 구약에서 이미 우리에게 그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 계명을 이렇게 주면서 너희가 못 지킬 계명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너희가 못 지킬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너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법을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높이 들어서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징표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주일 묵상 본문 87편 88편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8편 여호와 네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그러면서 왜 부르짖느냐 하면은 4절에 보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6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죽을 지경인데 그 죽을 지경이 된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고 합니까?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나를 지금 죽이라. 하나님 나를 짓누르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계명으로 나를 압박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자야. 봐봐, 너가 이 계명 중에 도대체 얼마나 많이 어겼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너 한번 확인해봐라. 내가 이래도 너를 용서해야 되느냐? 너가 죽어 마땅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 계속 이렇게 압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압박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를 용서해 줄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이런 인자하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너는 죽어야 돼. 우리 그렇게 압박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은 네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해. 나는 네가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내 계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래서 저주받을 자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여서 다시 살리려고 해.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이 죽음을 받아들여. 내가 너를 죽여서 다시 살리는 이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룰 텐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죽는 일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없이는 네가 죽지 않고는 네가 계속 계명을 내가 하나님 죽는 게 너무 힘드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저주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힘으로 이거 한번 지켜봐라. 지킬 수만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근데 넌 못 지키잖아. 못 지키는 거 인정해. 못 지키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해. 그러니까 죽어야 돼.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박히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모든 죄도 다 없애주시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내가 죽으면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생각, 내 고집, 이것이 남아있는 채로는 결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복인데 그걸 순종하면 그 다음에 오는 꽁꽁물이 복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말씀대로 사는 그 삶 자체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삶인데 복을 못 누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안 하고 자꾸 말씀대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이 인간의 죄, 우리가 원죄라고 그러죠. 그게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겁니다. 율법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확인하게 하시고는 하나님, 제가 십자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길 외에는 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네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겁나고 힘들지만은 정말 괴로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이 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시는 걸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88편 1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요. 죽이셨어요. 죽이세요. 죽이실 때
무섭고 두렵고 정말 힘들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이 죽음이 힘듭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울부짖고 절규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내게 정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이시니 내가 받아들여야지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백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죽으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십자가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원망의 고백이라면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 못하겠어요. 싫어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버리시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끝까지 지고 가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지만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압박하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실 때에 우리가 다른 여지가 있으면 내게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게 다른 능력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다른 생각이 있으면 딴 주머니를 내가 차고 있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제. 이게 하나님 믿는 결과라면 이 죽음이 하나님 믿는 결과라면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라면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다른 길 찾아갈 거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다른 길을 찾아서 거기서 나는 만족을 얻고 거기서 나는 내 인생의 행복을 얻을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나를 비록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이게 자기가 완전히 꺾인 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을 보면은 86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은혜소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얘기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 자신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모습, 그것 처절하게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항복하는,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하나님 나를 죽이시는 그 길밖에 없다면 나도 그 길에 동의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길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길,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이 길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지만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이 십자가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에서 하나님 외에는 내게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그 절실한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때에, 십자가로 나를 죽이실 때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힘들지만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그 새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적으로 꺾이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입니다. 완전히 나를 꺾어버리고 내려놓고 내 생명을 모두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죽여버리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 결정적인 첫 믿음, 이 십자가의 믿음 없이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사는 거잖아요. 다시 산다는 그 전제가 있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시느냐.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것만이 지금 여기 포함된 게 아닙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알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이 맑은 물을 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들,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뿌려주신다. 하나님이 그 피를 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뭘 하시느냐?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이제 복이 확실하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그 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행하게 될 거다 이제. 예전에는 내가 너희가 못 지킨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 규례를, 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거는 여러분, 죽는 거는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아주 똑똑하고 부자고 얼굴이 잘생겨서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력이 좋고 지식이 높아서 성경 말씀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 왜냐하면 죽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죽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겨버리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 많거나 지혜가 많거나 또는 고집이 세거나 욕심이 많은 자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힘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없는 자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참 부족한 자임을,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힘을 지킬 수 없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가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그대로 가겠습니다. 죽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기에서 다시 살려주십시오. 자, 이 믿음이 있다면, 이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믿느냐?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 영을 주어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나 완전히 끊겼어.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전까지는 내 욕심대로 막 하려고 하면 하나님 계명 어기고, 수 틀리면 그냥 안 지키고,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기분 나빠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예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생각 다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 예,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해서 만드느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영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우리 마음을 까칠한 우리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일을 할 텐데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내가 다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다 해줄 거다. 너희가 죽기만 하면 내가 해줄 거다. 자, 그런데 이 죽은 자들,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자신을, 예수님 십자가의 자신을 함께 못 박아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딱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믿었느냐? 이제 죽었느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내가 그러면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부드럽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항상 있게 해서 너희가 이 새 마음을 완전한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까지 내가 항상 떠나지 않고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할 텐데 너희도 구해야 된다. 나는 너희가 함께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 만들어 내시는 과정에 하나님 우리의 동참을 요구하십니다. 구하라 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 말씀 묵상, 매일 정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죽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새 마음을 만들어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주시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나도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동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내가 동의하고 동참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표시를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령님께 항상 깨어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구원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